사진을 하나 보고 좀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이 사람의 이름을 김지혜라고 줬습니다. 이 사람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AI에게 제 사진과 저희 아내 사진을 넣고 혹시 딸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했더니 이 사진을 준 거예요. 제가 김지혜라고 부른 이유는 저는 딸이 태어나면 부르고 싶었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아들 이름이 지훈인데 지혜라는 지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꼭 자녀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에 난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딸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붙였던 그런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딸은. 이름은 한 사람의 인격이 되기도 하고요. 존재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매개체가 됩니다. 많이 부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죠. 성경도 이름을 중요하게 여긴 케이스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기도 했습니다. 저 이름은 김용신입니다. 잘 아시죠? 김용신? 한자어예요. 얼굴 용자에 믿을 신자. 좀 난해한 해석이죠. 얼굴을 믿어라 이러니까 정말. 지난번 이제 금요기도 때 오신 우리 목사님이 오히려 본인을 소개하지 않고 저를 또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한석규 닮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렇게 좀 비슷했던, 그죠? 그 당시에 이제 프리티 우먼이라는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고 남자의 주인공 이름은 리차드 기어. 한번 보여주세요. 비슷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너무 비슷하죠. 늙은 모습을 보면. 저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 좀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 되게 애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분 이제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제 이제 이름을 해석하는 거죠. 믿음직한 얼굴, 또 믿음 가진 얼굴, 뭐 이렇게 좀 살고 싶다. 어쨌거나 이름은요 그 사람을 드러내고 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인생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면서 여러 이름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인데, 이 임마누엘은요 이사야서 7장에 먼저 기록됐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9장에서는요 여러 이름이 또 나오죠.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좀 배경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에 대조적인 단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대조되는 단어 뭐가 있을까? 우리 친구들 어려운가요? 흑암과 빛이 있어요. 빛과 어둠. 오늘 본문 또 1절부터 7절을 잘 보시면 즐거움과 고통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묘사한다면요 불의와 고난이 가득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1세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전쟁의 총성이 계속 있고요, 폭력과 불의와 거짓과 권력의 남용과 압제와 피난과 이주와 이별과 슬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과 괴로움 그리고 고통을 해결하고자 인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해 왔어요. 때로는 제도를 바꾸기도 했고요, 때로는 철학 사상을 새롭게 하며 이론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요 인공지능을 이제 발전시키면서 더 유익한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해결을 위해 나름의 전문가들을 찾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았다라는 거죠. 9장의 앞부분에 보면요 8장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후반부 8장 19절인데,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 무당들, 무속인들이겠죠. 그리고 마술사, 뭐 영어마다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말씀은 연말 또 연초가 되면요 점집에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어떤 노력도의 완전한 회복과 해결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도 전쟁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진정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작네요. 믿습니다. 네, 믿으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당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유다의 아하스 왕 때였는데요. 아하스 왕은요, 당시 큰 제국이라 하는 아수르를 좀 의지해서 통치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고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돕기는커녕 유다를 오히려 정복하려고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요, 아수르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누가 회복합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보내신 왕이 회복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가요, 3절부터 4절에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나라가 점점 더 창성하게 되고요, 즐거움에 즐거움을 더한다고 얘기해요. 즐거움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인 추수 때의 즐거움이 있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길 것 같고 무너진 상황에서 참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기가 나셨다, 한 아기가 오셨다,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과 즐거움을 주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요,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해방되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6절 7절에 있는 이름 보면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요, 다섯 가지로 얘기하지 않고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기묘한 모사 이렇게 표현해요. 기묘한 모사.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묘한 모사입니다. 기묘라 모사라, 우리 일상에서 잘 쓰지 않아요. 뭐 이상하다, 기이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기묘하다 이런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이라는 의미잖아요. 모사, 언제 들어보셨어요? 모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모사, 너 모사니? 이럴 수는 있지만 모사를 안 쓰지 잘. 언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삼국지에 유비의 책략가고 전략가였던 제갈공명, 방통, 그리고 조조에게도 많이 있었죠. 사마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모사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정말 이것을 좀 잘 풀어주는 것 같아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탁월한 상담과 또 탁월한 능력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언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롭게 조언해주고 문제 해답을 찾도록 길을 알려주는 상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조언가라는 거죠. 우리 삶의 확실한 길과 가장 좋은 대안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담할 때요,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과 정서적인 안정만을 위해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문제 해결. 공감하는 것도 맞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이게 해결되길 원하는 거죠. 우리 인생 길에서 묻고 싶은 것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뭐 진로에 대해서 물을 것이고, 또 앞으로의 걸어갈 길, 때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럴 수도 있고요.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것을 해야 할 때나 아니면 선택의 자리와 문제 앞에서 우린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전문가이고 상담가잖아요. 예수가운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분립개척한 교회잖아요. 29명이 1년 동안 이찬수 목사님과 이 분립개척을 준비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틈이 날 때마다 저희들을 모아서 함께 목회의 좋은 지혜들을 자꾸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또 분립개척 후에 1년에 한두 차례 저희가 함께 모이는데 그때마다 참 귀한 말씀을 주세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앞서 가신 선배님의 경험과 연륜이 묻어나는 그런 이야기니까 피와 살이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정말 피와 살이 되는 이야기인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됩니다. 먼저 간 선배를 통해서 우리는 조언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요, 제가 자주 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만날 수 있는 약속을 자꾸 잡아드렸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그들의 얼굴이 바뀌고 마음이 편해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저도 꿈을 키워왔는데, 어떠한 영혼이 오면
그 영혼에 맞는 적절한 말씀으로 조언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혹은 영혼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이 좀 덜어지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스스로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탁월한 상담가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때 담임 목사님도 늘 해주셨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예수가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였어요. 아직 저도 부족함이 많지만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핵심을 뚫어내야 속이 확 풀리지 않습니까?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완벽한 상담가가 되실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인간의 모든 부분을 다 아시고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의 모든 약함과 질고와 고통을 다 겪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고요, 헤어짐의 아픔도 있으셨고요, 가정생활의 사소한 일들 때문에 어려움도 겪으셨을 것입니다. 형제들도 많이 있었어요. 목수로서 일을 하면서 재정적인 부담도 가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머리 둘 곳 없이 사시며 고생하셨습니다. 몸이 지쳐서 피곤한 가운데 주무신 일들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수모와 패배와 절망과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에 이르는 경험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내가 경험해 보지 아는 것은 이해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경험해 본 것을 기반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담가가 상담을 잘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과 기술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받는가, 케이스들이 많은가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케이스를 다 다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제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알려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상황을 바꾸어 주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 가지고 또 성탄의 시즌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신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힘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 단어는요, 전사와 같이 군사적인 용어로 쓰인 단어인데, 그러니까 모든 대적, 이 땅에 있는 모든 대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쟁에 능하신 그런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실까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인데요, 구약에서만 6519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한 세계를 말씀으로,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능력, 주권으로, 위엄으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능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능력의 하나님을 성경에는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본다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 있죠. 여호와 이레. 우리 이레라는 이름 참 많은데 이레가 뭐예요? 준비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공급하신다. 우리 삶에 필요가 있고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치료자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져서 치유가 필요할 때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항상 거기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임마누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들 우리가 겪고 있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세요. 내 마음속의 아픔과 상처로 괴로울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변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 외로움을 느낄 때 곁에 계신 분이에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고민하고 걱정할 때 어느 길로 가도록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청소년들 지난 주일 연극 보여줬잖아요.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공부잖아요. 나도 공부 잘하고 싶다. 근데 공부가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문해력을 주시고 암기력을 주시고 분석력을 주시고 지구력을 주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구하시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도요, 복음서에서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삶과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기대야 될지 모를 때 스스로 있는 주님이 도우십니다. 너무 지쳤다 할 때 스스로 있는 주님이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너무 많은 실수를 해서 낙심이 될 때 스스로 있는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주님 전능자하세요. 우리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고 도우시고 돌보시고 아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영존이라는 표현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아들 예수를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처럼 돌보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인자하고 자비로운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힘없는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세요. 자녀의 백성을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때로는 훈육도 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상적인 아버지의 모습 한 가지 떠올린다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탕자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요, 거지가 되어 돌아온 자녀를요, 아무 말 없이 그저 받아주십니다. 그 자녀가 언제 올까 하는 마음에 늘 대문 앞에서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돌아왔을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은 이제 못하겠고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이 말도 듣지 않고요,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상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분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라오면서 아버지에게 받았던 어떤 상처나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일관성 없는 아버지를 만나신 적 있습니까? 시한폭탄과 같이 분노하시는 아버지를 본 적 있습니까? 은혜가 없고요, 율법적인 아버지, 우리 힘들 때 곁에 없는 아버지, 또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비아냥거리는 아버지 만나신 적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 여러분에게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나 갔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자비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콧구멍이 길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콧구멍이 길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어때요? 코를 막 벌렁벌렁 거리잖아요. 숨을 거칠게 쉬잖아요. 막 화가 나서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심호흡을 막 해야 되잖아요. 크게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콧구멍이 긴 분이란 얘기는요, 차분하고 사력 있기 때문에 노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도 분명 노하십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죠.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참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변덕스러운 분노를 가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해 따뜻하게 돌보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야. 그런 사랑을 좀 누리시는 성탄의 시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네 번째, 평강의 왕인데, 평강의 왕. 아직도 전쟁과 폭력과 갈등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러한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러한 평강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후 비로소 주변과 화목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직적인 평화를 통해 수평적인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없는 이유는요, 인간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 모든 죄를 위해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내던지셨다는 거죠.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자리는요, 앞서 우리 목사님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복음을 기억하는 자리예요.
우리 주님이 왜 이 자리에 오셨지? 왜 이 땅에 오셨지? 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고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과 형제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더욱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고요. 더욱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아내가 됩니다. 더 자상하고 더 따뜻한 부모가 되고요. 더 순종하고 예의 있는 자녀가 됩니다. 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더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 어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평강을 누릴 때까지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을 알고 경험하며 살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죠. 그 열심이요, 평화의 나라,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과 그리고 따뜻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는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너무나 바라요.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나누면, 참된 능력, 참된 지혜, 참된 사랑, 참된 평강, 충분히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탁월한 상담가가 되셔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또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 가운데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돌보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평강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 모습을 좀 기억해 볼 때 참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며 약함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요. 참 능력은 자신의 권세와 있고 힘이 있지만 내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함으로 다른 이에게 준 생명의 능력이고, 참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살리는 사랑입니다. 참 평강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상실감, 그것들을 경험하며 주신 평강이에요. 이게 세상의 방식과 다르죠. 이런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방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참된 지혜와 능력과 평강과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이 이름으로, 아이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때론 이 세상 가운데 불의가 가득하고요, 죄와 사망이 난무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인간은 죽을 거예요. 근데요, 또 태어납니다. 죽고 끝나지만 또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계세요. 그 소망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능력, 아버지 사랑, 평강이 예수께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